시간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고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감아서 소문을 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절기상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포함해서 7번의 주일을 이제 부활 주간으로 그렇게 보냅니다. 4월 5일 날 부활절 4월 5일 날 해서 이제 7번이 돼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부활 주간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월요일부터 성령 강림 주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부활 주간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흰색으로 목회자들은 뭐 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장식하게 됩니다. 부활 주기가 7주간 계속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 7번째 주일에 승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8주부터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이제 강림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뭐 임무교대 그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이제 그 사역을 이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2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하신 일은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은신에 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박해가 아주 심했기 때문에 정말 은신해서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너희에게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보내실 것과 그렇죠. 그리하면은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는 2가지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은 예수님의 부활 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아주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죠. 사도행전 우리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 성령 강림의 사건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가 2005년도에 예루살렘, 사실은 뭐 그 예루살렘 제가 뭐 선교 여행을 간 것은 아니고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이제 반부패 세계 그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 대학과 하이파 대학 뭐 세계적인 대학들입니다. 그 두 개 대학이 이스라엘의 의회 크노셋하고 서로 연합해서 이스라엘은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 워낙 군사 무기를 많이 개발하고 전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떤 그 비리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컨퍼런스를 하는데 중국의 감사원장하고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부패방지위원장 두 사람을 해외 스피커로 초청을 했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저보고 자기는 뭐 가고 싶지 않다고 공장이 대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의 명예를 받들고 얼씨구나 하고 다른 데도 아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생각,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가서 일 잘 마치고 돌아올 때 제가 제일 가보고 싶은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성전 바로 밑에 아래에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락방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방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건물, 이 건물하고 흡사하다 하고 보시면 돼요. 3층이거든요. 그 마가의 집이. 마가 요한의 집이 굉장한 부자입니다. 집이 아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지금 지어진 집 아닙니까? 집이 그 돌로 지어져서 아주 튼튼하고요. 마치 성처럼 이렇게 튼튼해요. 집이 크고, 마가의 다락방 3층이 이거보다도 천정이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는 지금 이 면적에 한 2배 반 정도 되신다고 보거든요. 폭은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폭은 길이가 한 2배 한 반 정도. 그러니까 120명이 거기서 아마 은신하면서 계속 거기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3층은 아마 이제 주거 공간이 아니고 그런 다용도로 썼기 때문에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거기가 바로 성령이 최초로 임했던 그 역사적인 현장 아니겠습니까? 아주 거기 갈 때 정말 감격에 무량하고 은혜가 아주 충만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이 크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제가 대학 시절에 한번 그런 체험을 한번 했다고 그러잖아요. 밤에 잠을 자는데 밖에서 이렇게 막 낙엽 같은 것들이 막 쓰레기가 이렇게 내 방에 이렇게 들어서 나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묶고 그때도 이렇게 회오리바람 같은 그런 소리 위에 그 방에 이렇게 창문이 열리면서 그런 아주 회오리바람 소리가 들으면서 그때는 뭐 성령의 불이 임하신 게 아니고 그때는 막 낙엽 같은 쓰레기 같은 거 있어서 나를 완전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묻어버리는 이제 그런 것을 체험했는데 어쨌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나서 이 각 나라에 세계 각 나라에 이 언어로 이 언어 방언을 그렇게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건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직 성령에게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성령 강림의 이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구원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 바로 밑이니까 거기는 전 세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시점이 6월절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걸 이제 성령 강림의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 6월절에는 전 세계 경건한 유대교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이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관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바로 그 성 밑이거든요.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120명이 통성으로 막 이 기도를 했으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게 그냥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막 그 소리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엔 이 유대인들이 뭐 난리가 난 거죠. 도대체 어떤 일이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지금 술 취한 것 아니냐. 술 취해서 횡설수설한 것 아니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그들에게 이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지금이 제9시이니 9시는 오후 3시죠. 지금 저 사람들 술 취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우리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40일 동안 같이 지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받았던 은혜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 강림의 역사다. 그러면서 너희도 지금까지 알지 못해서 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례를 받으면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3,000명이 일시 집단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 성령의 권능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9시, 오후 3시에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만난 사건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제 이 자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구하는 그런 요청을 했겠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하고 그 사람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 유대 사람들은 그런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장애는 죄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성전에 정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은 사람. 그래서 성전 그 미문 앞에 그 앞에서 항상 그 성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걷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기사와 표적이 불일듯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10만 명 정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바로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나타났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추정이 그냥 무조건 한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분위기, 유대인들의 그 겪었던 그 당혹감과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 그 당시의 상태, 예루살렘 그 혼란스럽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영의 성품이 임하면서 삶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전과 갑자기 사람이 그냥 바뀐 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 사람들은요, 지금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도 많이 챙기기 위해서 아위다툼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폭리하고 갑질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이 바뀐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물건, 우선은 이 사람들이 같이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은 잡아서 감옥에 가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형식적이고 아주 규제적인 그런 율법을 더 이상 매이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을 따라가서 그곳에 가서 모여서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제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교제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서로 자기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고아와 과부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기사 표적을 보고 아마 제자들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은 그 온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음식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아마 재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그런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는 구제사업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보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복음을 전파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진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임한 것을 이루어진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떤 잠재적인 능력으로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2번 하면서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특수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기서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고는 먼저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어떤 초월적인 능력, 신비적인 능력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부터 성령 받으신 사건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지금 등장합니다. 자, 첫째, 성자 예수님 보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밝히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인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세례를 받는 이 사람은 성령이 임한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자, 그럴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성령에 대한 표현은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 불길같이 임하시는 성령. 그렇게 되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 아주 고요하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말할 수 없는 충만함으로 잔잔함으로 그런 성령이시고요. 불같은 성령은 하나님께서 아주 큰 능력으로 권세로 질병이 치유받는 사람들은 되게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폐병 말기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그런데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거든요. 그 교회가 어딘가 하면 지금 서대문 사거리에 감리신학교 맞은편에 있는 그 자리입니다. 지금 큰 이제 고층 빌딩이 들어서 있어요. 그 자리가 순복음 중앙교회 이 자리입니다. 거기서 조영기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내리면서 자기 몸이 가벼워졌다. 이 균이 그냥 다 사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은 성령의 뜨거운 불길, 이 결핵균이 이 열에 약하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성령의 불길이 임하면서 결핵균이 다 소멸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성삼위,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이라는 겁니다. 이 성삼위께서는 역할을 분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디도서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삶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게 된 바로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이 바로 디도서 3장 4절 6절 말씀인데, 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우리 구주 자비하심, 사랑하심, 우리에 대한 어떤 자비를 베푸실 때 이런 얘기죠. 성령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씻고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이 성령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기반이 뭡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재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 사역을 놓고, 물론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은 성삼위 세 분이 각기 역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얼마 머지않아서 떠나는 것을 아시고 가장 걱정이 됐던 것이 뭐겠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까지 우리 선생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시면은 누가 어떤 자리를 맡을 것이냐 서로 다투고 또 요한의 어머니는 청탁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봤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그런 것보다도 자기가 떠나고 나서 올 박해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당한 고난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더라도 결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역을 위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제 오늘 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지난 설교 준비할 때 그래 우리가 성령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성령이 어떤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잘못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8개 장을 제가 이번 주간에 샅샅이 뒤에서 성령의 역사하신 부분을 전부 다 뽑아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크게 보아서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난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택하신 사람을 부르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 한다고요? 택한 사람을 부르고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선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제일 빈도수가 많은 것이 인도하시는 역사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유하심과 권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의 능력.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변하는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환락해서 도우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5가지 유형으로 이건 제가 분류를 한 겁니다. 자, 먼저 부르시고 세우심.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람은 지금 예수 일당을 지금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아닙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부르시고 그 사람 하나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세우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금식하고 두 사람을 세웠더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사람들 어디로 보냈습니까?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으로 보내서 첫 번째 사역을 지중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뿐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환상을 보는데 위에서 큰 보자기가 있는데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베드로야 너 저것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여 저는 정결치 못한 짐승을 먹지 못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뭡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지금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서 부르심을 따라서 두 사람 보는 하인들이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이 치밀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그런 증거들이죠. 자, 두 번째는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은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저도 필리핀 사역이라든지 여러 차례 성령 인도하신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성령님께서 가장 우리를 많이 인도하세요. 비두니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원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니아 가서 동부주의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첫 번째 간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이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바울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복음을 이제 막 방해하고 하는데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이게 제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굉장히 처음에 강팍하고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나중에 그 타락한 사실 고린도라는 말은 타락한 도시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인데 그곳에 그 당시의 기록에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생길 정도로 그냥 폭발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이제 인도하신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후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는 도중에 바울과 신령한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여러 차례 예고를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널 이방인으로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바울을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유대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밤중에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재판관, 신문관이 로마 총독이 당신 그러면은 유대 지금 교회에서 요청하는 대로 유대 공의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나는 유대 교회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기 위해서 이제 선편으로 이 백부장의 병사들의 호송을 받아서 이제 지중해를 건널 때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다 2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데 그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너뿐만 아니라 이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치유와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시고 그의 사역을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 치유와 권능을 주신데 앞서 말씀드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보행 장애인을 잡아 일으킨 것을 비롯해서 바울이 구부려서 복음을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에게
책망을 했을 때 그 엘루마가 어떤 일이 납니까? 눈이 멀어져 버리잖아요. 눈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죠. 바로 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 가서 또 이제 뭐 역사가 일어납니다만은, 바울이 또 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길에 들어와서 설교하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이 있었죠. 유두고란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그 사람 죽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놀라가지고 가서 기도할 때 유두고 청년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치유와 권능을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복음의 권능을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일시적으로 집단 회개하는 그런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유대 공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재해서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스데반이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그런 변화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때 임하셔서 고인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걸 증언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 아니냐 한 것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환난 가운데서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돈을 벌던 사람이 자기 수입이 없어지니까 그냥 바울을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나서 온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간수가 자살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나는 결코 내가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그때 이 사람이 가정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전도 중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인도해서 풀어나게 하는데 그 경비병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들이 유대교의 핍박을 극복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기사 표적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상의 유형으로 볼 때 성령께서는 복음 위에서 택하시는 자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너의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 이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다? 성령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제가 지금 분석한 이 사도 행전에 의하면은 이 다섯 가지 이 모든 것이 뭐하고 지금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게 되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감을 잡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쓰리라.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오신 목적을 이어서 이루기 위해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반드시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는 사람은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령을 무슨 초능력으로 생각해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의 영의 역사가 성령을 본따서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의 악의 그 사단의 권세를 하는 그런 일꾼으로 이 사람을 포섭하는 겁니다. 악의 영도 성령과 똑같이 그래 흉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무섭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제사장 스게야의 아들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가서 이제 막 질병을 치유하고 병을 낫게 되고 또 귀신 들었던 종이 뭐 낫게 되고 이런 걸 볼 때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또 이제 그런 흉내를 내기 위해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마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 눌러 이기자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자기의 어떤 목적으로 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정말 더 무서운 것은 사단의 종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 가지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마치 큰 능력이 자기들에게 임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사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것은 금해야 되는 점치는 거, 귀신 쫓는 거 이런 것은 정말 악령도 그런 똑같은 흉을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의 삶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령을 기도해서 간구하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서 제가 지금 제가 열거했던 그것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바울과 이제 베드로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외에도 빌립 집사라든지 스데반 집사라든지 또 다른 빌립 이런 평신도에게도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을 단순한 초능력으로 이해하고 그 능력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무슨 어떤 데 가면 룰루룰루 랄랄랄 자꾸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자꾸 하면은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진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진실로 그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더불어 살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성령께서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 아닙니까?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